네,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을 펴놓고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에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틀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서민재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으로나마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가 더욱 심해져서 밖에 나가기도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2020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다들 각자의 상황 가운데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듣는 모두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하, 예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은 또 잘 지냈나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뭐 하루에 1000명씩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막 서울에는 특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 친구들도 예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보고 또 이러한 죄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간음죄를 지었고 또 임신시킨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쉬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인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아가 집에 가게 되었고 결국 그 다윗이 범죄한 사실이 가려졌을까요? 아니에요. 왕이 집에 가라고 쉬라고 휴가도 주고 또 왕의 음식물 최고급 음식을 보내기도 했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을까? 이제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왜 집에 안 갔니? 우리아는 왜 집에 안 갔을까요? 다윗의 계략을 간파했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집에 갔, 사실 집에 갔어야지 다윗의 계략대로 이제 자신이 임신시킨 그 죄를 숨길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어떻게 해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런 티를 내면 안 되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위하는 척하면서 왜 피곤했을 텐데 집에 가서 쉬지 않았니?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우리아가 대답을 해요.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제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중이라는 거죠. 언약궤도 하나님의 궤, 그 다윗이 그토록 좋아했던 그 하나님의 궤도 지금 전쟁에 앞장서 있고, 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또 전쟁에 나가 있고, 요압 장군님, 총사령관도 전쟁 중에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동료, 부하, 뭐 선임, 뭐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밖에서 자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집에 가서 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못하겠다는 거죠.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절대로 집에 가서 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자 다윗은 그 충성심에 감동을 받은 척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고 내가 이제 곧 다시 전쟁터로 보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계략을 짜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다윗이 새로운 계략을 짭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그날 밤에 어떤 계략을 짰냐면 이제 돌아가기 전날 밤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아를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주고 또 마실 그 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고 취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집에 가겠지. 우리아도 그 쉬고 싶을 거고 또 아내도 보고 싶었을 거야. 그러니까 취하면은 집에 갈 거지, 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다윗은 이러한 계략을 짜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의 그 계략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요압 장군에게, 그 총사령관 장군에게 이제 편지를 쓰죠.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지금 이 편지 내용이 뭐예요?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라. 그리고 본지는 뒤로 물러서서 우리아를 이제 고립시켜서 죽게 하라는 거죠.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편지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이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게 되죠. 자, 다윗의 모습 어떻게 보여요? 우리아의 장례가 마치자마자 다윗은 바세바를 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이제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일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도 다윗의 지금 모습들이 어때요? 엄청 악하고 나쁘죠?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떻게 보여요? 죄를 처음에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계속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계략을 짜고 또 짜고 그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보니 마지막 어떻게 해요? 우리아까지 죽게 만들었어요. 마치 죽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다윗은. 그렇죠? 다윗은 아주 작은 죄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했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를 했던 그런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쟁 중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밖에 나가 있는 상황이면 평소에 다윗이었다면 엄청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언약궤를 그토록 오기를 바랬던 다윗. 자신의 궁전만큼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도 아주 아름답게 짓고 싶어 했던 다윗.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 무슨 모습만 남아요? 죄를 짓고 있는 다윗의 모습만 지금 남아있어요. 어느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던 거죠. 모든 일이 다 잘 풀려 나갔던 거예요. 주변 나라들도 다윗의 힘과 그 군사력과 용기와 그 지혜로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죄는 우리의 눈을 가려요. 이렇게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죄는 우리의 눈을 은근슬쩍 우리도 모르게 싹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어도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것을 어떻게 오히려 더 감추려고 더 큰 죄를 짓고 더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다윗의 모습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다윗에게 어른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천벌을 받을 거야. 뭐 이런 말 들어봤죠. 다윗은 지금 딱 이런 말을 들어도 될 상황이에요. 유부녀를 데리고 와서 임신까지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우리야 장군에게 덮밥 씌우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짓고 말았단 말이죠. 죄인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번에도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했지만 거짓말 한 번을 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7번의 거짓말을 더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 최근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이제 혹시 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포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뭐 중요한 사건은 아니지만 아무튼 스포가 있으니까 스포주의 하시고 이제 어떤 한 학생이 이제 유학을 가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공부에 대한 기대가 엄청 높았어요. 우리 이 자녀가 엄청난 큰 일을 하고 말 거야. 하버드 대학에 당당히 입학을 하게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유학을 미리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도 대주고 집이 잘 살았어요. 돈도 대주고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버드가 입학을 했다, 합격을 했다 이 소식까지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버드 입학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부모님의 그 기대와 또 지원과 그 모든 집중과 그런 모든 것들의 부담감이 너무나 커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하버드라는 대학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다는 가짜 학생증도 찍어 보내주고 합격증도 만들고 뭐 주변에 같이 수업을 듣는 그런 모습도 찍어서 보내고 뭐 학교 친구들과 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 찍어서 막 인스타에도 올리고 막 이랬던 거죠. 무려 1년 동안이나. 그런데 결국 들통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말, 죄들을 짓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우리가 짓고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냥 감추기 바빠요. 그냥 이러다가 이렇게 감추면 넘어가겠지. 요 한 번 이 거짓말을 하면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죄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더 큰 일이 일어나죠.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닥쳐와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하버드 합격한 학생이 들통이 나지 않았다면 뭐 4년이든 6년이든 뭐 계속 공부를 해서 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고 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더 점점 그 사람한테 더 호감을 갖고 주변 사람들도 막 자랑을 하고 부모님들도 막 자랑하고 다녔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학생은 더 걷잡을 수 없는 그 거짓말의 큰 우렁텅이에 빠져서 자신의 존재가 도저히 용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고 말 거예요. 결국 들통나게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인생은 비참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성공을 한 인생처럼 보여도 결국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행한 인생들 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죄라도 짓고 그것을 감추려고 해요. 이 세상의 법은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 돈으로 그런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어. 가끔 드라마에서 보잖아요. 네, 요즘 뭐 펜트하우스 혹시 보나요?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도 어떻게 해요? 돈으로, 인맥으로 다 막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점점점 썩어져 가는 거예요. 부패되고 스스로 광기를 일으키고 행복한 줄 알았더니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오르면 행복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점점 방법이 과격해질 거고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하다 보니 자신의 이런 정체성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면서도 그것을 도저히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인생이 파멸되는 거죠. 이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 또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병든 사람한테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의인, 착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절망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이번 주 중에 있잖아요. 이제 성탄절이 오면은 괜히 마음이 이제 들뜨기도 하고, 막 캐롤도 막 주변에서 들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들,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들, 이런 게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괜히 연말이라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들뜨고 기분이 좋아지는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성탄절의 진짜 의미가 우리들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다윗을 비롯한 우리도 포함해서 모든 절망적인 상태, 죄인의 그 비참한 상태,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오늘부터 잊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한 주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 그 일을 통해서 나한테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늘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이 성탄절을, 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바세바를 아내로 삼고 그 아들까지 낳게 되었죠. 그런데도 그 죄책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게 덮어지고 모든 게 다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누가 알고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다윗의 죄를 밝히셨죠. 너가 이런 큰 죄를 지었어. 무엇을 잘못했는지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 이제 회개가 너무 잘못했다는 말이 너무 간단한 딱 한 줄로 나오니까요. 되게 간단한 고백처럼 나오지만 사실 이것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자기가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셨을 때 사울 왕은 핑계하기 바빴습니다. 아니, 이런 이유가 있어서요. 아니,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핑계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이야기 듣자마자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지은 시편 찬양이 있어요. 시편 말씀.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이번 주 중에 한 번이라도 꼭 읽어보세요. 시편 51편.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해결을 했는지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제 목사님이랑은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이런 고백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나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했을 거고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죄 고백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벌받고 멸망당할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러하기에 우리도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죄를 막 짓고 살아도 된다는 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기쁜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다윗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용서가 의미가 있게 되고 우리가 죄가 씻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 여러분의 대학이, 여러분의 물질과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고 잠시 잠깐의 슬픔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은 그냥 잠시 잠깐의 일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그 특권은 누구에게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진정 묵상해보고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제 광고를 잠깐 하고 이제 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광고 성탄절 예배,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 유튜브 이제 실시간 예배로 시작될 거예요. 그때는 청소년부 예배가 아니라 이제 교회 전체 이제 어른 유튜브에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유튜브 주소는 따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 또 28일, 27일이죠. 27일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때도 우리 시간을 잘 맞춰서 이제 영상에 출석도 잘 해주고 또 함께 이제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고 또 내년에 보더라도 이제 어색해하지 말고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많은 죄를 짓고 다윗처럼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과 나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사실 그 일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늘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떠한 선물을 받을지 어떠한 뭐 좋은 것을 받을지 그냥 연말이라는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기로부터 조심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